선묘낭자의 마음, 영주 부석사의 전설. 고요히 마음을 모아보아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힘만이 전부가 아니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칼보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무기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힘은 때로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지극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하노라. 오늘 나는 그대에게 한 여인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거친 바다를 잠재우고 하늘의 커다란 바위를 띄웠는지, 그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야기 속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힘 또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마음 쓰며 살아왔을 것이다. 자식이 아플 때면 내 몸이 대신 아픈 듯 했고, 남편의 한숨 한 번에 가슴이 내려앉기도 했을 게다.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그대의 삶이었고, 그 헌신이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져 서운함에 눈물 훔친 밤도 있었으리라. 이 마음 과연 헛된 것은 아닐까? 허나 그대여, 진실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쌓이고 쌓여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때가 되면 세상을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아주 먼 옛날, 온 세상에 문물이 모여들던 바다 건너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떠나보자. 그 눈부시게 화려했던 도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그 시절 장안은 비단길을 따라온 서역 상인들과 푸른 눈의 사신들, 그리고 온갖 학문을 탐구하는 이들로 밤낮 없이 북적이는 곳이었다. 그곳의 동쪽의 작은 나라 신라에서 온 한 젊은 수행자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느니라. 그의 이름은 의상대사. 그는 최고의 화엄학자였던 지엄대사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이름이 높았다. 그가 법문을 여는 날이면 내로라 하는 학생들과 고관대작들까지 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어느 날 장안의 큰 부호이자 독실한 불자였던 선묘낭자의 아버지가 의상대사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큰 복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엄숙히 일렀다. 신라에서 오신 의상대사께서는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은 분이시다. 머무시는 동안 단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16 남짓한 선묘낭자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처음 의상대사를 뵙게 되었지.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장안의 귀공자들과는 달리 먹물 빛이 스며든 소박한 승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고요히 책을 읽는 그의 옆모습은 정교하게 깎아놓은 옷과 같았고,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무별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맑고 깊었다. 선묘는 그만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저토록 맑은 영혼이 진리를 구하는 길에 내가 작은 등불 하나라도 될 수 있다면, 그 길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치워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날 이후 선묘의 세상은 의상대사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봄이 오면 스님의 창가에 가장 먼저 핀 매와 가지를 꺾어두었고, 여름이 오면 더위에 지치실까 염려되어 시원한 과일즙을 올렸다.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가 처연할 때면
스님의 마음에 외로움이 깃들까 노심초사했고,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릴 때면 방 안에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살피고 또 살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선묘는 정갈한 다과상을 들고 의상대사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마침 안에서는 아버지와 대사의 문답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엄의 세상이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의상대사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인 세상입니다. 이 찻잔 속에 찻잎 하나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저 멀리 밤하늘의 별빛이 지금 이 방안을 비추듯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를 인드라의 구슬 금을 인드라망이라 하지요. 선묘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하나가 곧 전체라. 그렇다면 스님을 공경하는 나의 이 마음 또한 결국 온 세상을 향한 마음과 다르지 않겠구나. 그녀의 흠모는 더욱 깊고 맑은 신심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다과상을 올리는 선묘에게 의상대사가 처음으로 긴 말을 건넸다. 벌써 10년이 흘렀구려. 낭자의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시오. 선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의상대사가 다시 물었다. 낭자는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선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답했다. 스님, 어찌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스님께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으시어 그 지혜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바람은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의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어린 옅은 미소 속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수한 낭자의 마음이 사사로운 연모가 아닌 진리를 향한 굳건하고 위대한 보살의 마음임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상대사는 마침내 화엄의 큰 가르침을 모두 깨우쳤고 고국 신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그 소식은 선묘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 스님께서는 더 큰 세상을 위해 가셔야 하는 분. 내가 어찌 작은 인연으로 그 길을 막으랴. 마지막 길이라도 편안히 가시도록 최고의 공양을 올려야겠다. 밤을 새워 가장 부드러운 천으로 법복을 짓고 백길에 드실 음식과 약재를 정성껏 꾸려 숨 가쁘게 동쪽 폭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의상대사를 태운 배가 이미 돛을 올리고 멀어져 가는 아득한 모습뿐이었다. 스님, 선묘는 그 자리에 완연히 서서 손에 든 공양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으나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바다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늘에 피를 토하듯 외쳤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의 서원을 들으소서. 저의 이 마음이 한 점의 사사로움도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면 바라옵건대 이 몸을 거대한 용으로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여 거친 파도로부터 스님의 배를 지키고 심술궂은 바다 괴물로부터 스님의 몸을 지키며 훗날 스님께서 세우실 불국토를 영원히 지키는 굳건한 주춧돌이 되게 하소서.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바다는 용솟음쳤고 그 속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솟구쳐 올랐다. 선묘의 순수한 마음, 마침내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선묘룡이 된 그녀는 의상대사가 탄 배를 밤낮으로 따랐다. 어느 칠흑 같은 밤, 사나운 해적선들이 쇠갈고리를 던지며 의상의 배를 덮치려 했을 때 선묘룡은 물속에서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큰 파도를 일으켰고 해적선들은 장난감처럼 뒤집혀 흩어져 버렸다. 뱃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 모든 것이 선묘의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느니라. 마침내 신라 땅에 무사히 도착한 의상대사는 왕을 설득하여 화엄의 도리를 펼칠 절을 짓기로 하였다. 온 나라를 살피다 마침내 태백산 깊은 자락에서 봉황이 알을 품은 듯한 명당을 발견했다. 허나 그곳은 이미 토착 신들을 모시는 무리가 300명이나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무녀가 날카로운 눈으로 의상을 쏘아보며 외쳤다. 여기는 대대로 우리 산신께서 머무시는 신성한 땅이다. 외래의 잡신을 끌어들여 이 땅을 더럽힐 셈이냐. 의상대사는 합장한 채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전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신을 배척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신과도 이 땅의 모든 생명과도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오. 시끄럽다. 내 놈의 현란한 혀에 놀아날 우리가 아니다. 여봐라, 저 중을 당장 산 아래로 내쫓아라. 무리들이 함성을 지르며 의상대사에게 달려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세찬 바람이 불며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절 뒤편에 있던 집채만 한 거대한 바위가 땅에 뿌리를 뽑고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바위는 이교도들의 머리 위를 빙빙 맴돌며 금방이라도 떨어져 모두를 짓누려 버릴 듯한 기세로 위협했다. 생전 처음 보는 기적과 공포 앞에서 무녀와 그 무리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거대한 바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의 깃털처럼 사뿐히 지금의 자리에 내려앉았다. 의상대사는 그 바위를 향해 조용히 합장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천리 먼 바다를 건너온 선묘의 마음이 마침내 불법을 수호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음을. 그리하여 의상대사는 그땐 돌의 터 위에 절을 세우고 부석사라 이름하였느니라.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이 마침내 위대한 도량을 피워낸 것이다. 그대여, 선묘의 이야기가 어찌 들리는가? 선묘가 바위를 들어 올린 힘은 초능력이나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순수한 마음의 힘. 나를 온전히 던져 다른 일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의 힘이었느니라. 그대가 한평생 가족을 위해 쏟아온 그 마음을 돌아보아라.
자식이 먼 길을 떠날 때 마음속으로 무사하기를 빌었던 그 염원. 남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아파했던 그 마음. 그 수많은 기도와 염원이 바로 그대의 가정을 지켜온 눈에 보이지 않는 뜬돌 부석이었음을 아는가. 이제 그 귀하고 위대한 마음의 힘을 그대 자신을 위해 써보아야 할 때이다. 남을 위해 마음 쓰느라 돌보지 못했던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라. 애썼구나. 참으로 고생 많았다. 너의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장하구나. 스스로에게 이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아라. 내가 나를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줄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얻고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주변을 돌아보아라. 대가 없는 작은 미소를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아라. 그것이 바로 선묘의 마음을 오늘에 실천하는 것이며 그대 스스로가 살아있는 보살이 되는 길이다. 그대여 기억하여라. 선묘의 지극한 마음은 한 사내를 향한 연모를 뛰어넘어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 모든 것을 이롭게 하려는 거룩한 보살의 마음이었다. 그대 안에도 그와 같은 보살의 마음, 태산 같은 바위처럼 굳건히 잠들어 있음을 잊지 말거라.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의 꽃이 피어나기를, 그대 걷는 걸음마다 자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